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은 샘이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샘이 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말라져 있는 육신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런 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부럽다, 샘이 난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이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좀 갈고 닦음을 통해서 샘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엔학고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저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의 그 삶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미술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내용들은 마치 재미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의 우화처럼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의 이야기들은 낯설지 않고 잘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관해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인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간혹 혼동되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반 영화에서는 데릴라라고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여인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해유에 넘어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사는 골치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삼손이 가진 힘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기에 어떻게 그 삼손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아서 그 유다를 온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들릴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 삼손에게 묻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자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4번에 이제 이르러서는
이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은 원래 나시린인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머리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삼손의 머리를 깎고 삼손에게 있는 힘을 모두 다 빼앗은 후에 삼손을 블레셋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삼손이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자라고 난 후에 힘이 회복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이제 같이 그 자리에 매장되는 이제 비극적인 스토리가 이제 삼손의 그 첫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도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해 있던 그 딥나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이제 삼손이 사랑하는데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삼손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의 그 결혼은 그 삼손의 결혼은 부모님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손이 그리로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여인에게 결혼을 청하기 위하여 이제 삼손이 그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 신부의 집에 갔더니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는 삼손이 힘이 센 이제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축하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잔치에서 흔히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것들이 이제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자리에 더 이제 흥을 돋구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당신들이 마치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마치지 못하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신들이 맞춰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손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만들었기에 이 문제는 삼손 외에는 아무도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이 집 딥나로 내려오기 전에 한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포도밭에 갑자기 젊은 사자, 그러니까 용맹한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이렇게 덮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갖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포도밭을 다시 돌아왔더니만 그 죽은 사자 안에서 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벌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었더니만 이제 단맛이 나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삼손이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를 낸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마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또 잔악한 사람들이어서 그 문제를 맞추고 싶다 보니까 삼손의 여인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문제의 정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모두 다 우리가 불살릴 것이다. 그러니 너가 알아서 행동해라. 라고 그 여인을 위협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죠. 도대체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삼손은 그 여인의 이야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답을 말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며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삼손으로부터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받게 됩니다.
어,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삼손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여인을 통하지 않고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의 여인을 위협을 했던지 회유를 했던지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알아낸 것이 이제 삼손에게 분노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다른 마을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베옷과 겉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삼손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다시 삼손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다시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일 때 지찬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지찬금을 이제 아버지가 받아서 챙기는 것인데 아마 이 아버지는 삼손에게도 받았고 또 삼손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아마 그 지찬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친구의 아내가 된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해를 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폭력을 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우를 이제 들에 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의 꼬리를 이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횃불에 그 회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곡식 밭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묶였고 꼬리에 이제 불이 달렸으니까 이 여우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 이렇게 천천히 뛰어다니면서 그 모든 이제 곡식들을 다 불태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분노해서 이 삼손을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어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이제 당신들을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 모입니다. 그 3,000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 너가 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너 하나 건네주면 우리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 너를 이제 다 꽁꽁 밧줄로 묶어서 너를 건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을 팔아넘기고 자신들은 안전에 거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힘을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심어주신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또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에게 넘겨졌을 때 레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삼손에게 다가섭니다. 이제 삼손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으니 삼손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평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묶였던 밧줄이 풀려지고 삼손은 그 옆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치해서 쫓아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1,000명이나 그 나귀의 턱뼈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귀의 턱뼈로 죽인 사람들이 산을 이룬 것을 이제 보면서 삼손이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에게 심한 탈진의 상태가 옵니다.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탈진의 상태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탈진이 되어서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을 내게 하시고 그 샘에서 삼손은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이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삼손은 그 지역의 이름을 엔학고레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화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영웅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이 내용들이 나온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읽기도 좋고 또 재미도 있고 스릴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 말씀을 그곳에 넣은 겁니다. 하나의 우화나 삼손의 영웅담으로 이것을 읽으라고 여기에 넣어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삼손이 이름을 붙인 이 두 가지의 지명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이름을 지었던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은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턱뼈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힘으로 턱뼈를 잡고 블레셋을 1000명을 물리치고 난 후에 자기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이곳이 라맛 레히다. 내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자신이 그 상황을 하면서 승전가를 불렀던 내용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자신이 행한 업적을 보니까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 되는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것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라맛 레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묶였던 밧줄이 풀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저는 이 라맛 레히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업적과 자신의 공로에 집중하는 신앙이 이 라맛 레히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 이 라맛 레히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가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늘 그 집중되는 그 포커스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도 결국 그 끝자락은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라맛 레히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향한 목마름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도록,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내 삶의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라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토지 개발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교회가 토지 개발 보상금으로 이제 500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원래 그 교회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100억인데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그 교회 교인들이 막 결사 저지를 하면서 받게 된 돈이 이제 500억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이 500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수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500억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이냐면 이 500억으로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사라지면 이 교회가 모두 다 무너질 것 같기에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 승계 권한 이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이제 있으면 여기 교회를 은퇴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빠지게 될 텐데 내가 교회에서 빠지면 이 교회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들에게 모든 주권을 위임하고 이 아들 옆에 변호사를 든든하게 세워놔야지 이 돈을 탐하는 사람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만 아멘. 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멘하고 이제 크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결국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 권력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교회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얻어지고 주어지고 업적 공로가 세워지면 이 라만데이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겠구나.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만네이 공로 업적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신앙은 탈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금방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심한 갈증과 탈진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요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탈진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그 탈진을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진이 오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터인데 삼손은 그 탈진 때문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자신이 심한 갈증과 목마름과 탈진의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탈진된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갈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회복과 소생을 주시는 삶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에나꼬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산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냥 단순히 라만네이 에나꼬레 이런 지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머물러 있는 그 라막레이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목마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저들과 맞서야 됩니다.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삼손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갈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신 것이 이 에나꼬레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유다처럼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샘을 터뜨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대한 부르짖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나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여야 된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구해야 하는 자리여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리시고 너희를 살게 하신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이 높은 듯 세움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에나꼬레와 같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갈구할 곳이 없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에나꼬레의 자리로 삼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근처 가까운 곳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갈증이 느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주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목마른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에낙고레의 생수 샘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에낙고레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거하는 모든 자리가 에낙고레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곳곳이 에낙고레가 넘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샘이 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샘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라만네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샘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이 시대의 에낙고레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